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마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아직도 카메라가 이게 음성을 따로 인식하는 그게 아니라서 음성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시 기계를 바꾸든지 어떻게 기술적인 다른 걸 도입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 몇 주 정도는 조금 소리가 작은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썼지요. 시편 23편은 너무 익숙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다.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훗날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신과의 절대적 신뢰와 보호관계,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은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저쪽 먼 곳에서 이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공격하면 몰려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끝에 줄이 있고 끝에 가죽으로 있고 거기에 돌을 묶어서 던져서 맞춰서 늑대를 물리치고 이랬습니다. 때로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도 양을 뺏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목자입니다. 양 여러 마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먹고 뜯어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열심히 돌보는 목자는 이 양들이 지금 먹고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양의 풀을 뜯게 해야 되겠다. 풀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풀을 먹고 나서 언제 그 다음에는 물가로 가서 쉬게 해야지. 물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이럽니다. 물가에 갈 때 다른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먼저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아내 되는 사람하고 광야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남자들이 나중에 와서도 먼저 너네 먹이지 마. 우리가 늦게 왔지만 우리 양부터 먹일래. 이럴 때 그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손해를 보고자 할 때 모세가 정당하게 그걸 평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집에 모세를 인도하고 모세의 남편이 되고 있지.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어떤 양을 치고 할 때 테두리가 있고 작은 부분이에요. 이 나라는 이게 그 집안의 이게 삶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갑니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가 정말 충실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충실한 목자이시다라는 걸 실어 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충실한 목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를 못 썼을 겁니다. 1절을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신을 양리하는 그 전제로 두고 하는 표현이지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며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는데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양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동물이 자기 집을 잘 찾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양은 자기 집을 잘 못 찾습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서 보색을 갖는다든지 긴 다리로 쉽게 도망을 간다든지 뿔을 가져서 저항을 한다든지, 하지만 양은 이러한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어디 가도 하얀 털이고요, 다리는 짧아서 도망치기가 어렵고 뿔은 둥글어서 공격할 수 없으며 다른 동물에게 위협이 안 됩니다. 양은 뿔이 삐죽 나오지도 않고 둥글해요. 이게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은 다리가 짧죠. 통통하고 팍 뛰어서 도망도 못 갑니다. 진짜 양은 흰털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더러우며 쉽게 노출됩니다. 양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목자가 있어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더러우면서 깨끗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심으로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고 돌아봄을 받는 자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하시는데 내가 참 부족함이 없더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가 혹시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죠. 젊은 사자는 날렵합니다. 사냥을 가장 잘하는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사자가 구분되고 있는데 아주 간혹은 사냥에 실패를 하여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젊은 사자보다 더 굶주릴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동물이 밀리면 없습니다. 사자보다 사냥을 더 잘하고 그런 짐승도 없지요. 이 사자에 비교해서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사냥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지요.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고대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2절 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모습에 양들이 풀을 뜯고 누워서 쉬기도 하는 풍경이 연상됩니다. 최고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풀 뜯으러 먹이로 가보셨습니까? 소먹이로.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소를 먹이로 다녔는데 산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동료들이 같이 풀을 먹입니다.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소들이 풀을 뜯다가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서 도망을 가는지 그 소 잡으러 이웃 동네, 옆에 동네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를 찾아서 데리고 와요. 저는 그런 날이 허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벌집으로 오면 절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저 벌들이 우리도 쏘고 소도 쏘고 저놈들은 반드시 죽인다 이러고 제가 만약에 말벌이 땅속에 집을 짓고 있으면 집단을 큰 걸 몇 단을 가지고 가고 창대 끝에 불을 붙여서 거기 불을 넣고 또 넣고 또 놔서 그 다음에 괭이로 파서 벌집을 꺼내서 부셔버려버립니다. 제가 벌집을 말벌집을 6개 이상을 제가 땅을 파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부셨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벌집 한번 따보신 분 있으시면 그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저는 아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저는 나름 제가 먹였던 소에게는 조금은 선한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많은 그 광야 거기에서
이스라엘 부근에 풀이 무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간혹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진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을 보면 온통 푸르름인데 그 나라는 푸르름이 별로 없어요. 그 척박한 나라에서 푸른 초장의 눈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목자는요 진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항상 그 풀들을 살피며 그 풀들을 다른 목동들이 와서 차지할까봐 미리 다 방책을 세우고 여기는 자기 표식을 다 두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발견한 초지니까 여기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그리기도 하고 양들은 그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누워서 배부르게 먹고 할 게 뭐 있어요. 좀 그늘에 누워서 쉬겠지요. 그리고 물 마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양민 우리들을 위해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께로 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인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 목숨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목숨만 버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또 살피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3절 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같은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영혼을 신이 나게 하며 아주 왕성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자칫 그 이름의 명령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오해되기 쉬운데 원어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은 반드시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는 길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장막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장을 찌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도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피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더 든든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골짜기일까요? 여러분 소설 읽어볼 때 이 고개를 넘어갈 때는 정말 무섭고 힘들어. 우리나라 옛날 소설 읽어보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죠? 산적이죠. 도둑들. 이 높은 산을 넘어갈 때 반드시 산적들이 한번 나타나고 빼앗고 잘못할 때는 죽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산적들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결국엔 정갈도 있고 불뱀의 독사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골짜기를 지나게 해야 될 때 거기를 지나야
초지에 이르게 되는데 다윗은 앞서가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하고 치면서 독사가 있으면 때려서 죽이고 정갈이 보이면 때려서 죽이고 사자가 있으면 맞서서 쫓았을 겁니다. 주의 지팡이 이처럼 내가 가는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모든 걸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졌겠죠. 또 한 가지 제가 들고 가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정갈과 뱀과 사자들과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렵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요즘은 전에보다 뱀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뱀이 더 많습니다. 산에 갈 때는 꼭 막대기를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된 지팡이처럼 된 걸 이렇게 지게 지팡이처럼 된 걸 가지고 가면 뱀을 발견했을 때 툭 치고 뱀머리를 딱 누르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면요 어떤 짐승이나 뱀 같은 것도 있을 때 멀리서 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뱀을 아주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독사에 물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계세요. 시골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세요? 잘못하면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을 독사가 물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뱀을 보면 때려잡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뱀을 잡으면 칭찬을 들어요. 다른 일을 막 하다가 뱀을 한 마리 잡고 들고 막 아이고 잘했다 칭찬을 해요. 아이고 다른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뱀 한 마리 잡으면. 뱀을 아주 치열하게 잡았습니다. 잘 잡습니다. 뱀을. 독사나 이런 걸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뱀하고 대처했을 때가 한 30분에서 1시간 뱀하고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요. 바위에 틈이 있는데 큰 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으면 물리니까 지게를 쥐고 풀을 내려갔었는데 소풀을 제가 지게 짝대기를 그 사이에 밀어놓고 뱀을 누르고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르니까 뱀이 이제 푹 늘어집니다. 끄집어내서 갔는데 이게 꽃뱀이라는 거예요. 독사를 삼켰더라고요. 뱀은 아마 독사를 한 마리 삼키고 영양을 취하고 알을 놓으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했다고 작두에 썰어서 푹 뿌려서 저희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잡는 건 잘했는데 먹는 건 힘들더라고요. 정말 토할 뻔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때리면서 먹으라 그래서 더 안 맞으려고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맛은 좋았습니다. 막대기가 있으면 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막대기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뱀을 충분히 아무리 큰 뱀도 큰 구렁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내가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이 자기 경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한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거인이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고 나오라 그래! 크게 외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가 쫄았어요.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 왕이 키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도 쫄았어요.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이 그 부모가 전쟁터에 가는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봐라. 거기 가서 형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들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거 좀 주고 안부를 꼭 확인해와. 이래서 갔더니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왕이여 내가 나갑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러 갑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야 너 뭐 어떻게 갈래? 너가 어떻게 저 장수를 이겨?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잖아. 얼마나 선한 목소리였던지. 곰이 움켜가지고 가면 곰 진짜 힘세잖아요. 그 곰을 지팡이로 때리고 물리치고 양을 뺏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도 그랬습니다. 그들 내가 덤비면 내가 그것을 수염을 잡고 맨몸으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나요 곰이나 사자 수염 잡고 붙들고 싸워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저까지 이방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할례 없는 놈 내가 가서 죽입니다. 이러고 진짜 죽였지. 다윗은요 여호와가 만약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멋진 선하며 그것을 보는 양이 얼마나 잘 보호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적들이 늘 있었지만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수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그럽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다 때려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받고 그 앞에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기게 하시는, 당연히 이겼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깨려서 죽이고 꼭 끌어내리고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며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고 이기게 한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옛날에 두 가지죠.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 앞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높여주십니다. 원수를 하나님 저 원수가 왜 아직도 안 망합니까? 저 원수가 왜 안 꼬꾸라집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지. 6절 보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세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 그 시인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그 은혜가 항상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음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던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영히 거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면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 그 선에서 벗어날까 봐 나는 영영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있을 것을 다짐이 기도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를 나는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거지요. 우리들도 다윗의 이러한 다짐을 마음에 해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공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수도 있지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게 읽고자 힘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영광이 거할 것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이김을 누리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귀한 은혜 내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참된 사람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항상 선한 길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 어떠한 경우에 이곳에서 함께하며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들어가며 나갈 때 꼴을 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